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제목해서 개인 성장과 교회 부흥의 기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만 연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생물이든지 간에 한번 태어났으면 계속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장 멈출 때까지 계속 자기 분량대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한국 전체에 퍼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함에 있어서 문제는 개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마다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성장해야, 그래야 교회, 지교회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개인 신앙이 성장이 멈추면, 개인 신앙 멈추면 교회도 멈춥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마다 신앙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평교회는 성도들이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아멘이 현찮네요. 개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멈추기 원하나요? 다시 한번 개인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개인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동달아 성장합니다. 왜? 개인이나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4장 2절 말씀 보면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은평교회 38주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은평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연륜이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회 중심으로 38주년인데 하나님 은평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개인마다 신앙이 성숙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전서 3장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다. 개척자니까 씨를 뿌렸다. 그리고 아볼로는 계속 물을 주고 있다. 왜? 그 당시에 목회자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이제 물을 뿌렸는데, 물을 주었는데, 물을 뿌리는 자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 3장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은평교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은 받아들여서 그 말씀 위에 승리할 수 있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숫자가 나오지요. 12제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120문도 나와. 전혀 기도 있으면서 힘썼던 120문도 나와.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4장 가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5,000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끝나버려.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로 핍박시대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를 나중에 뒤엎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이 개인이 성장하며 신앙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나아가서 그 교회마다 계속 부흥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발전이나 이 변하는 것도 좋게 변해야 돼요. 좋게 발전하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되게 변화되어지고 거룩되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사,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부흥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부흥이냐 할 때 그리스도인의 처음 사랑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 들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게 부흥이다. 그냥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두 사람 돌아오면 두 사람이 부흥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야, 보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막 바람처럼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위로는 못 올라와요. 지하로 수면 밑으로 계속 지하로 파돌면서 파고들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2018년도에는 은평교회까지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교회 성령 역사가 지금도 계속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반치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성장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는 교회 성장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장 원리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개인 신앙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주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연수가 다르고 하면서 내 신앙 성장이 비록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신앙 가운데서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은평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물어볼게요. 성장하고 싶습니까?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축복받고 싶습니까?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야, 그러면 성장한다, 칭찬받는다, 축복받는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령이 될 때 이렇게 되느냐? 2장, 3장, 4장을 통틀어서 몇 가지를 딱 줄여보면은, 요약해보면, 야, 첫째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개인 성장이든지 나가 교회 성장이든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따라하시죠. 말씀을 배우고 습득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다. 성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밥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성장할 때면요 얼마나 많이 먹는 애들이 성장할 때 다 키워보셨잖아요. 성장 때는요 무지무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제 참 그라운드, 모든 토대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런 참 그라운드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 신앙적인 이제 인격이 성장합니다. 신앙적인 모습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형태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요. 편식. 우리는 아이들 성장할 때 봤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계속 먹어. 그러나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먹고 또 저것도 먹고 그래야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공급되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형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길만 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다 이제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말씀의 역사 같은 역사를 따라 은사들이 쭉 임하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을 말하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이겠느냐? 다 통역한 자이겠느냐? 다 말씀을 전한 자겠느냐? 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각 사람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에서 모든 비밀을 한다 할지라도, 병을 치는 사가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선물이에요. 이건. 사랑이라는 말은 종합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는 축복받아라는 것만 외쳤어.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사실 축복 많이 받았지요. 근데 보니까 어느 세월 되면 축복 받았는데 문제는 신앙이 삐딱해졌어요.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삐딱해졌어요. 하나님 성경 속에 다 들어있지만 우리는 편중된 신앙이 아니라 한때 또 옛날에는 은사 받아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은사 받아야 된다. 심지어 하늘산 같은 그런 그 교회에서는 이천성모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걔들 또한 방언을 못하냐고 이래. 물론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랬어요. 그래 은사는 막 중요해서 했어요. 그러나 편중된 신앙은요 잘못되기 쉬워요. 호세아서 7장 6절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전병 즉 전을 붙일 때 뒤집어야 되지요. 이것만은 딱 뒤집어서 이쪽도 있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안 뒤집으니까 한쪽만 익어. 나중에 다 버려 못 먹어. 생선 구울 때 한쪽만 익힙니까? 이쪽 익히고 저쪽 익히고 뒤집어야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종합적인 내용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갈 때 삐뚤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올바로 서가는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서당 요즘 학교지요. 옛날 서당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서당에 마당쇠가 마당 쓸어요. 마당 쓰는데 그런데 안에서 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지요. 선생님이 따라서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집부 집주 하면서 한번 천자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쇠가 3년 개 풍으로 놓는다고 자기도 따라하는 바람풍 바람풍은 이게 혀가 짧다 보니까 바람자가 나 바람풍 그런 거예요. 그 집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니까 아저씨니까 아저씨 이게 뭔 자예요 물어봐요. 물으면 야 이건 바람풍이다 그래. 무슨 자예요? 바람풍 해야 되는데 바람풍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잘못 배우면 바람풍을 바람풍 그런 거예요. 바람풍은 없어요. 바람풍은 있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다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어떻게 내 그대로 가려고 그냥 노력했어요. 노력했음에 불구하고 잘못됨을 얼마나 많은데요. 중세 때 중세의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비틀어졌어요. 한참 비틀어져서 구원론까지 비틀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러는데 아니다. 금동전 많이 가져와라. 없던 연옥선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바람 풍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17장 이제 11절 말씀 보면은 대전학 교회가 나와. 대전학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 말씀대로 막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은 교회 배려교회예요. 배려교회는 대전학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계속 막 눈독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왔다 하는 거. 그게 신사적인 교회가 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배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 내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야 하나님 말씀 배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단자들도요 정식이 아닙니다. 삐뚤어가요.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이단속한 자가 멸망당해. 멸망당한 그들도요 심지어요 그들 집단들이 얼마나 센데요, 아예 몇 주 동안 그냥 집중 교육시켜요. 무슨 뭐 보험회사처럼, 무슨 회사에 이제 입사하면 뭐 특별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막 특별히 교육시켜요. 집도 못 가게, 주택원도 없어. 그냥 거기서 먹고 자면서 몇 주 동안 집중을 해요. 이 이단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요. 지옥 갈 사람도 그러는데 천국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디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절구절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양 시내에 정상적인 교회들이 거의 다지만, 그러나 봤을 적에 정상적이 아니고 좀 삐딱한 이런 교회들이, 교회 간판 붙인 곳이 있어. 그래서 아주 교묘한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들, 그 기독교연합회에서 아예 파악했는데 그게 150교회라. 안양 시내에 내놓고 이라이라 할 정도는 그런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교회들. 그래서 아예 연합회에서 표를 만들었어.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회원교회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 보세요. 우리 교회도 붙여있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교를 끌 것 없이 정상적인 교회들은 거기에 다 붙어놨어. 연합회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바로 서기 위해서예요. 개인 성장, 하나님의 교회 성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평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섭취하고 그 신앙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은평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 성장의 뒤에는 따라하시지요. 기도 생활이 충실했다. 기도 생활이 충실한 곳에. 무슨 얘기냐?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기도 생활이 없어. 기도 생활이 빈약해. 우리 성가대 물어보겠습니다.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대답해봐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건 선거가 참 특이해. 왜 특이하냐? 아니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성가대 앉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함정에 빠졌지 지금.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성가대 앉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얘는.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자기 신앙 유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 빠진대요. 악한 나귀가 쥐떼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시대에 지금. 이런 때에 기도의 채널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텔레비가 찍 하고 안 나와. 됐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찍 화면이 그러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그 찔러진 잭이 있어. 이게 푹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걸쳤어. 걸치니까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더니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찍하는 줄 압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 빈약해요.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나서의 채널이 맞춰야지. 채널이 맞춰져야 화면이 나오듯이 역사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직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안수집사, 관사, 장로, 목사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가 죽어있으면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했어. 오늘 42절 마지막 절 보세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5절 14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기도하기를 참여 힘썼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도 임했어. 구약에도 기도 투성입니다. 신약도 기도 투성입니다. 예수님도 눈물 뿌려 기도로 보여줬습니다. 사도들도 눈물 뿌려 기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은평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잭이 안 맞으면은 화면이 안 나온다니까요. 화면이 주여 기도의 잭이 맞게 해주시고 채널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화면이 정상대 나오듯이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빌리그레엄 인 더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빌리그레엄 인 더 화이트 하우스. 뭔 얘기냐? 백악관과 빌리그레엄과 백악관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낸시 깁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더 피라는 사람이 합동해 지은 거예요. 합동해 지은 건데 이 책을 보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가진 대통령들이 무슨 세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국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비록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빌리그레엄과 백악관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에 연결이 없이는 개인 신앙 없습니다. 신앙 성장 죽어도 못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은평교회는 백악관의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이 없어서
하나님 개인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모인 내가 바로 이곳에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에 각종 질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귀신이 몰려왔으나 귀신 역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신앙은요, 따라하시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처음 듣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들은 용어 가운데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과연 우리 입술에서 전도하나요? 물론 하신 분이 많이 있겠지.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전도하거나 선교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 많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지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 그래요. 맞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지요.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몇 가지로 주인에게 이롭게 해야 돼. 주인에게. 첫째는 양털 깎아야 돼. 양모, 이 양을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재정적인 이슈를 가져야 돼요. 이게 양입니다. 또 양은 새끼를 낳아서 그 다음에 젖으로 우유로 주인에게 이롭게 해야 돼요. 또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뭔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때로는 양모를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젖으로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새끼를 많이 낳듯이 부지런히 전도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는 또 양고기로, 양고기를 뭐라 맛있습니까? 참 맛있는 양고기로 주인에게 헌신해.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헌신이, 이러한 전도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요즘 저녁에 이제 자유스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가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역으로 터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복음 준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바로 주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몇 명의 사도만 빼놓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장면이 백전 1장 1절 이하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전도해요. 거기서도. 그 터키가 그래서 기독교 발전, 일찍이 발전합니다. 터키가. 또 그것 때문에 저 시리아 안디옥까지 도망가요. 거기서 또 복음 준 거예요. 유명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예요. 나중에는 로마까지라도 주의 복음이 지하로 파고들어서 로마까지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은평교회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전도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눈이 벌게요.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벌긴 게 아니라 전도에 눈이 벌겋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느냐, 매일 누가? 모든 성도들이.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유람선
우리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인 박재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기는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전도의 생명을 걸어.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더니 유람선 교회 만들지 말라. 유람선 교회. 야, 구원받은 우리끼리 왔으니까 우리끼리 사포보 사짝짝 하면서 우리끼리 놀자.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건지는 생명선과 같다.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한 번 더 건지는 생명선 만들자는 말이야.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교회야.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의 열기를 갖게 해주시되 부흥하는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를 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이것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서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은평교회 하나같이 다시 한번 전도의 열기를 올려서 한 사람 더 건지는 역사, 이런 역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앉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